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무더위에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 주께서 힘과 또 충만함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스테반 집사님의 그 밝은 빛의 얼굴을 기억하고 한 주간 빛나는 삶으로 사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우리 권사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신 것 같습니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면 거기에 어려움은 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일들에 정말 밝은 얼굴빛으로 살려고 목표를 잡았더니 이렇게 자꾸 찌르는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난 한 주 우리들도 폭염과 무더위, 코로나의 어려움, 삶의 질고로 웃을 날보다 고민할 날과 기도할 날들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요 예배,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하면서 저의 영혼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왔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저의 눈을 밝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부어지고 빛나는 얼굴이 돼요.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은혜의 생수를 퍼마셔야 우리의 육신은 괴로운데 우리의 심령은 밝아지고 우리의 얼굴빛은 밝아 예수 얼굴이 되게 되는 것이기에, 바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빛나는 얼굴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장소는 지난주에 이어져서 공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두 가지 누명을 씌워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신문하는데,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소를 모독했다는 죄 하나하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지키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에 제목을 달아서 이와 같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이 시간 무섭고 칼날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공회 앞에서도 빛나는 얼굴로서 이들의 잘못된 지식과 무지함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전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시간에도, 바로 그때에도 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무더위와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을 얻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성취되어 왔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언약을 성취해 오셨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처럼 들리는데 언약과 약속은 다른 겁니다. 약속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상대방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람 편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 수 없어요. 제가 1년 내내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게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대상에게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주시는 것이 언약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부름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언약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오늘 2절로 3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뒷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뒷부분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 참 복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12장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 고향이 어디입니까? 맨 처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메소포타미아로 구체적인 지명을 이처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이방 땅이죠. 은혜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다고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이 그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모여야만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기득권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면 주인 행세도 하고 싶고 또 뭔가 좀 얻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러한 이 성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자기들의 산, 사마리아의 산,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종도 않던 사마리아인은 내팽개친 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된 이러한 성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영광으로 임하였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이나 계획으로 제한되거나 좌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니 여기에만 와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모지였던 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지옥 갈 인생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어느 날 밤, 어느 낮에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 하심으로 아브라함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메소포타미아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집을 찾아가셔서, 심령을 찾아가셔서 그 지옥 갈 인생을 구원받을 인생으로 구원하시고, 그 후대가인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아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갈대에 우리에 있던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이 천국 백성이 예배하는 이 지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그 가정의 영광 중에 임하셨고 우리 제일교회 한 가정들이 오늘 복된 주일 모임으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이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짐을 소망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1세대는 바로 아브라함 갈대 우리에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 그러한 은혜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됐어도 20%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기에 이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형식이나 위치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신 공동의 예배와 흩어져서는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귀천도 없고 능력의 차이도 없고 또 형식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심령에 모실 정결함이 회복된 그 영혼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흠없는 제사가 되기 위해 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 오셔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로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순서마다 그 은혜가 부음받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계시거나 또 일어나지 못하시거나 가정에 계신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그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갔을 때에도 저는 무릎이 안 좋으신데 무릎 꿇으려 하시는 분들에게 의자 또 소파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 무릎 정말 힘든데 무릎 꿇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으로 예배하고 싶고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시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무릎, 허리가 안 좋으시면 마땅히 의자나 또 소파에 앉아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일어나서 함께 하시는데 불편하신 분 계세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앉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동일하게 받으신 것이기에 불편함을 다른 시선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나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자들이 대표 기도하러 당단에 올라오셔서도 무릎이 굽힐 수 없는 어려운 안수 집사님들 또 장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왜 바로 의자에 앉는가 의문을 품으시는 분 계시지만 다 공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이 수술을 했거나 어려움을 가지셔서 무릎 꿇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앉아 기도해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와 같이 이해하고 불편함을 해소해 가시기를 바라요. 물론 그 외의 기도자는 누구나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린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신 후에 의자에 앉아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강단에 올라와 무릎 꿇는 이것이 동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일한 자리에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 올라오면 새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강단에 있는 마음과 같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서도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척하면서 그런 이유를 핑계 삼아 빠지거나 모른 척하는 것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마음속이 회칠한 그런 무덤 같고 악하고 더럽고 분하고 은밀하고 고집스러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 평안이 임해요. 내가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 돌아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짓 평안은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강단에 무릎 꿇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붙든 아브라함에게 많은 위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칫 아브라함도 언약을 따르지 못하고 은혜 밖에 나가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가정에 큰 슬픔의 일이 당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언약의 명령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란에 잠시 머물렀는데 위독해서 머물렀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도 부모님 여의면 허전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아브라함도 그러한 슬픔 가운데 빠져버렸더라면 그 언약은 뒤로 했을 것입니다. 가장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 거기에 정착하여서 직장을 잡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은 앞에 두었지만 더 급한 일들로 뒤로 하고서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기록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 깨뜨려진 거예요. 정신없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시고 붙들어 이끄신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공부하고 취업하고 또 사업장 일터 감당하는데 안 돼요. 기다려도 안 되고 어려움만 대출만 늘어가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자칫 등한시할 수 있고 사명 맡은 것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정신없던 그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다시금 그 언약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를 이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 또 관계의 문제 등이 삶의 어려운 이 시간들을 겪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눈물 나고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과정이고 열매이고 결과인가.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수술했는데 또다시 수술할 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위로하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신없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거예요. 정신없는 아브라함을 붙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어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힘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고 주목하고 빠졌더라면 우린 여기에 없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나라도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가 몸담은 그룹 안에서도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들이 많아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이 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런 악한 영들의 도전을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5절의 아브라함의 여정, 또 6절의 이 출애굽한 그 믿음의 여정, 9절의 요셉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과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십자가, 우리의 사명이 조금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를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의 우리의 세례와 같은 것, 믿음의 참된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유대인, 공회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종교적 표식과 그 형식만 따지고 그것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기에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가지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순종하고 나오고 어느 사람은 자기의 이유를 대서 나오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나오는 자를 그 믿음의 언약의 통로로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들면 닫고 내가 좋으면 열고, 그게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인가도 분명히 확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백성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재직입니다. 재직이 되면 교회를 향한 더한 책임과 사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직은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간혹 있으세요. 겨우 시간을 맞추거나 또는 다른 성도들의 눈 때문에 감당하는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재직들,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메마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메마른 땅에도 강을 내시는,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사명이 오늘 힘들고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학업, 삶의 문제가 힘들더라도 거기에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쁘게 즐겁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좋은
재직이었어요.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서 사명을 받들고 결단하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게, 이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사하면 자기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 적응해야 되고 그동안 거래처 다 끊기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결국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감으로 주님께 인정받아 더 많은 것 받고 더 많은 복으로 이 땅의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빛나는 얼굴을 삼기 위해 몸부림치며 한 주에 한 가지씩 지켜나가면 우리는 그 언약의 통로를 지켜갈 믿음의 분량을 열어가는 겁니다. 주일 말씀이 기억 안 나면 내 시선이 다 세상에 빼앗겼다. 내 마음이 다 빼앗겼다. 나는 세상 속에 파묻혔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몸부림치며 지켜가는, 순종하는 그 백성을 통해 언약의 통로를 열어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 위로해 주시는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한 가지씩 결단하셔서 그것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52주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해져서 하나님께 더욱 신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재직과 성도는 혈관의 혈액과 같아요. 혈액의 기능이 뭡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각종 영양소를 이 온 몸으로 펼쳐가는 이 역할을 합니다. 재직과 성도가 바로 그 혈액과 같아요. 힘들다고 그 혈액이 멈춰버리고 내려놓으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다른 이 혈액도 가지를 못하고 또 쌓이면 결국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재직과 성도들은 맡은 사명을 함께 감당해가는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려오면 남이 하겠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막히면 다 정지하게 돼 있어요. 유치부로부터 장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들, 자리를 주셨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뒷부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우리는 너무도 즐겁게 읽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라는 게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이 형통이라는 말에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배신과 원망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 장군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집사로 일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꿈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인정받아 나중에 17년이 지난 뒤에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국무총리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길을 다 열어주셨을 때 우리 성도는 거기에 응답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때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심으로 만들어 예배해 두신 길이기에 그 길에 길목에는 꼭 방해꾼들이 와요. 악한 영들이 혈관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을 바라본 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 그 죄악들을 다 떨쳐내고 믿음의 통로를 열어갈 때 우리의 직장 일터, 학업, 미래에 관하여 그 큰 꿈을 이뤄갈 수 있는데, 요셉은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산상수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지 않아도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그 17년을
이겨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해 두었으니까 그냥 믿으면 복받지, 믿으면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또 언약의 길에 순종하여 동참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길을 열어가느라고 이 요셉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17년 가진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맡고 있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일들 앞에 요셉과 같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세 가지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로 여러분들의 물고 은혜의 물고를 열어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야성도 많이 잃고 또 간절함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생활이 좀 힘들면 먼저 사명을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조금 힘들면 어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요셉, 아브라함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 이겨낸 비밀을 기억하셔서 그냥 여기 있으면 다 형통하겠지가 아니라 여기 있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그 은혜를 공급받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